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그 따갈록 한마디 배워드리겠습니다. 아침 인사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마간당, 우마가. 우마가는 이제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마간당은 아름답다거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마간당 우마가. 그런데 그 필리핀에서는 경어가 있어요. 뽀. 그래서 마간당 우마가 뽀. 네, 마간당 우마가 뽀. 자, 옆 사람 보시고. 자, 웃으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요. 자, 마간당 우마가 뽀. 마간당 우마가 뽀입니다. 네. 마간당 우마가 뽀. 저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예, 제 몸에는 필리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댕기 모기에 작년에도 걸렸고 올해도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맸는데 병원에서 5일 동안 입원을 했다가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내려가가지고 병원에서 이러면 이 사람 죽겠다 해서 저한테 피를 줬는데 한국 피를 준 게 아니라 필리핀 피를 줬어요. 그래서 제 몸에는 필리핀 피가 흐르고 있고 제 얼굴도 필리핀에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저도 가서 사역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유인택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손님만 모신다는 오남리 자택으로 또 저를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7년 만에 전기장판에서 이렇게 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식사 대접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목사님과 교제를 통해서 선교를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선교를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정남덕 여성교회 회장님의 또 섬김으로 맛있는 저녁 먹었고요. 또 우리 박성용 집사님 또 같은 교제 또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정지원 전도사님 또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침에 오니까 우리 정철호 안수 집사님하고 조영로 집사님께서 또 저를 반갑게 또 맞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결혼하신 여성도님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결혼한다면 어떤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나에게 명품 가방을 매년 한 번씩 사주고 해외여행을 3년에 한 번씩 해주는 남편이 있어요. 그 대신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 마음을 잘 알아줘요. 그런데 돈도 안 갖다 주고 명품 가방도 안 사주고 해외여행도 안 시켜줍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품 가방도 사주고 또 해외여행도 시켜주는데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과 결혼하겠다.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만 알아주면 좋습니다. 이런 남편과 결혼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세 번째, 내 마음도 알아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는 사람. 네, 다 손 드셨어요? 예. 세 번째, 그죠? 이 관계에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좋아요. 저희 아내는 감사해요. 큰 거를 원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작은 거,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렇게 작은 걸 원해요. 예.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요구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종합선교침례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심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녀였을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아버지는 흡족해 하셨어요. 저를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은 제 사진은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던 사역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다면 우리 예양중창단에는 12명의 팀원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세봤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예양중창팀을 우리 필리핀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오셔서 성도님들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도해 보시고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2018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에 너를 나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나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실 것이며.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제일 힘든 것들이 언어도 다르고 날씨도, 필리핀에는 날씨가 두 개가 있습니다. 덥고 더 덥고, 집안에 도마뱀이 다니고 필리핀의 바퀴벌레는 날라다닙니다. 자고 있으면 갑자기 뭐 이렇게 물컹한 게 이렇게 얼굴에 있으면 딱 치면은 바퀴벌레더라고요. 바퀴벌레가 하루에 한 40-50마리씩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힘든 부분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가지고는 그냥 방 하나에 온 가족이 이렇게 잤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는 저희 영어 못한다고 안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거절을 또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지만 가장 힘든 점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분들하고 약속을 잡으면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9시에 약속을 잡으면 11시에 와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한마디를 하거든요. 또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불광동 동영상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전부 다 예스 했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스. 근데 예스가 한 지 2주가 됐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필리핀 문화는 뭐냐면 노를 안 합니다. 예스는 해요. 그 예스가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주겠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예스면 지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진 한 장 보냈는데 어떤 데는 한 달 반 걸린 적이 있어요. 사진을 부탁했는데.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라 그러면은 물어봐요. 이게 필리핀 시간입니까? 그러면 필리핀 시간입니다. 그러면 10시에 가요. 한 번은 안수식이 있어가지고 9시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9시에 갔습니다. 9시 갔는데 안수 위원장님이 10시 반에 오셨어요. 다 기다렸고 아무도 뭐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0시 반에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냥 필리핀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선거에 나올 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약속합니다. 다 지키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약속합니다. 다 지키지 않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우리 본성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시대에 저는 오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나를 배반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지켜주지 않으세요. 그걸 영어로 my calendar에 지켜주지 않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캘린더, 하나님의 날짜에 꼭 지켜주신다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모두 모두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 성경에 353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신명기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자,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20장 4절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행하겠다. 그것입니다. 제가요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어릴 때 밖에 나가는 거 무서워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밖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믿고 나간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없었으면 나가지를 못했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하시고 조금 더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앞에 위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늘 넘어집니다.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2018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201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시련이 파도같이 몰려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내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요, 극장에 뮤지컬 가면요, 무대 뒤에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커튼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는 막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무기도 없어요. 탱크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어요. 제트기도 없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인원도 적어요. 그러나 적군은요 말도 많고요. 병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엘리트입니다. 그들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산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니까.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말입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그들은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백전백승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강해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이 2018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은 아직도 인디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인디안 소년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 사냥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13살 생일 때 하는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밀림에서 혼자 밤을 새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13살 소년이. 그래서 이 소년이 어느 날 이제 13살 생일이 돼가지고 밀림에 가서 그것도 눈을 가리고 밤을 새야 되는데 들리는 것은
짐승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밤을 새는데 그게 마치 영혼처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영혼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은 기다림 속에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무사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눈 가리개를 빼보니까 저 멀리 화살과 활과 창을 든 어떤 남자가 서 있어요. 그 소년의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소년을 지킨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소년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에도, 여러분이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20장 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뭐냐면 승리입니다. 전쟁용으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제가 적군과 싸우면은 제가 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적군과 싸우면은 하나님은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이 뭡니까? 100번 싸우면은 100번 이기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승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승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은 없더라 하더라도 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는 승리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럴 때 사탄은 조롱했습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남자분 복싱 좋아하세요? 복싱하면은 필리핀의 마니 파키아오 기억나실 겁니다. 마니 파키아오가 경기하는 날에는 필리핀이 조용합니다. 범죄도 없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차가 없습니다. 전부 그걸 보니까. 마니 파키아오가 이기는 날에는 필리핀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마니 파키아오의 승리는요, 이 땅에서의 기쁨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영원한 승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은 간증입니다. 어느 흑인 여자분인데 그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는 찬양을 그 교회는 1시간 반 합니다. 막 1시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옆에 초청 강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제 옆에 있는 자매가 누굽니까? 너무 열정적인데 그랬더니 에비 자매예요. 에비 자매. 에비 자매 대단하죠? 저는 이때까지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에비 자매 같이 열심히 찬양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 합니다. 에비 자매님 혹시 삶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는데요. 작년에 에비 자매님 남편하고 두 아들이 학교와 직장에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갱단이 차 2대로 와서 난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기 없이 장례를 치러했습니다. 한꺼번에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아들은 가슴에 묻는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에비 자매는 암 말기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자매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암 말기라도, 내가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승리가 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여기서 설교를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 서론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는 지금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단 하나 단어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종류가 많죠. 저는 지금 결혼한 지 오늘로서 7099일입니다. 뭐 놀라지 않으시는데 남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며칠째 결혼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같이 아내를 저같이라고 아니지만 저는 지금 이제 7099일이면요. 그런데 내년이 이제 20주년이거든요. 지금도 아내를 보면요. 제 마음이 콩닥콩닥 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동지예요. 지금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옛날에는 허그하고 뽀뽀했지만 지금은 하이파이브하고 전화하면 왜 전화했어? 사고 쳤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하게 되면 그 로맨틱한 꿈이 영원히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환상에 사는 줄 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리고 그 꿈이 컸어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현실은 있잖아요. 잘 만들어진 집이 아니라 날마다 리모델링 해야 되고 못을 박아야 되고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하면은 다 그냥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간의 이 결혼도 완벽한 사랑은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6월 달이었는데 사격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조교가 너희들 힘들지? 우리 노래 하나 한다. 그래서 제가 저거 속으로 아우 힘든데 웬 노래. 근데 갑자기 그냥 가사가 나 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 그러는 거야. 엄마.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훈련병들이 정말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막 이렇게 너 못났어, 너 실패했잖아, 너 좋은 학교 못 갔잖아 할 때 우리 어머님은 너는 최고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잘생겼어,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게 막 비난을 받아도 우리 어머님은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세요. 우리는 세상 사는 일이 바쁘지만 우리 어머님은 나를 생각하는 거 바쁘세요. 우리 어머님은 나에게 된장찌개 하나 끓여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어머님은 늘 자녀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늘 자녀가 잘 되기를. 아닌가요? 맞죠? 모든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완벽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서 말씀이 어머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더 높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죠. 여러분 아담이 한국 사람 아니라는 거 알죠? 아담이 한국 사람이라면 뱀을 먹었을 것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뱀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한국 사람이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은 게, 우리 한국 남자들은 한국 여자 말 듣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마치 환자예요. 환자인데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천을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모여라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저는요 그냥 약속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자리에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세요. 계속 오늘 2017년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약속을 드렸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부족에게 태어날 때는 건강한 시력이었는데 자꾸 이렇게 눈이 머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 환자들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 부족에게는 감사합니다는 단어가 없대요. 감사합니다 단어가 없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단어 대신에 뭐를 쓰냐면 당신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암성서춘례교회가 더욱더 선교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